즐기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때로는 그 엄청 방대한 정보의 바다나 엄청 두꺼운 철학책 앞에서 와,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맥락을 짚어야 하나 약간 막막함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전공자지만 가끔 그런 압도감을 느낄 때가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가 바로 그런 막막함을 아주 흥미로운 통찰로 바꿔줄 활용한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2월 20일자로 작성된 박문기 저자의 동양인의 영혼의 나침반 성리학 이라는 문헌인데요. 제목부터 벌써 뭔가 묵직하면서도 길을 탁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에 푹 몰입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시각적인 배경도 조금씩 바꾸어 보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그 고대 그리스의 웅장한 신전 양식이었던 배경이 어느새 고즈넉한 동양의 서원을 지나서 네, 지금 별이 무수히 쏟아지는 밤하늘로 쓱 변화하고 있죠. 아주 멋집니다. 네, 이 시각적인 전환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지적인 관점도 아주 흥미로운 궤적을 그리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저와 함께 이끌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별이 빛나는 가상의 성원에서 여러분과 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료는요, 단순히 그 과거의 화석화된 옛날 이야기를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네, 수천 년 전 지식인들의 치열했던 세계관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 결정, 또 사고방식에 어떻게 고스란히 녹아있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문헌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핵심 관점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며 그 차이가 어떤 맥락에서 파생되었는지 그 궤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철학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강력한 렌즈를 장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논할 때 저자가 가장 먼저 서양 철학의 뿌리를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두 철학이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을 보려면 일단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비교해야 하니까요.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서양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존재,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입니다. 아, 존재. 익숙한 단어네요. 네, 플라톤의 이데아론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세상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개별적인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결국 이런 존재론과 형이상학에 대한 깊은 몰입이 훗날 서양에서 과학이나 수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강력한 토대가 된 거죠. 네, 문헌을 보니까 그 서양 철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를 칸트의 비판서 세 권을 빌려서 아주 명쾌하게 요약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대회의 상 이름이 왜 진선미인지 아시나요? 아, 그게 바로 여기서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루는 이성의 진리, 즉 진.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루는 도덕적이고 선한 삶인 선.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아름다움인 미. 이걸 다 합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선미를 조화 없게 추구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개별적인 존재의 행복에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서양 철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자료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그 개별적인 존재의 본질과 행복의 현미경을 탁 들이댔다면 동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렌즈를 돌렸죠. 정확합니다. 동양 철학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그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를 세계관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관계요? 네, 내가 우주나 하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타인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자연 생태계와 인간은 어떤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철학의 최우선 과제였던 셈이죠. 아, 존재의 서양과 관계의 동양이라.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히 동양 철학, 특히 유교나 성리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이른바 뜬구름 잡는 학문이라는 편견이 약간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뭔가 낡고 숨막히는 예절만 따질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저자가 설명하는 중용, 이 중용의 개념을 읽어보면 그 편견이 진짜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중용이라는 단어를 쓸 때 흔히 범하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중간, 혹은 갈등을 그냥 피하기 위한 기계적인 타협이나 산술적인 절반, 이걸 중용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중간만 가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문헌은
중용의 본질이 극강의 실용주의와 유연성에 있다고 역설합니다. 여기서 중용의 중은 산술적 가운데가 아니라 시중, 그러니까 그 시대와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딱 들어맞는 최적점을 의미하거든요. 아, 시대에 맞는 적절함. 자료에서 제시한 그 역사적 예시가 이 개념을 진짜 객관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예시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 1900년대 초반에 제국주의가 막 팽창하던 그 가혹한 억압의 시대 있잖아요. 그때는 피지배 국가의 민중들이 생존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00년대인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더 적합한 제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부분요. 맞습니다. 저자는 어떤 특정 이념이 무조건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도의 적합성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역시 심각한 빈부격차나 환경 파괴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동양적 관점에서의 중용이란 영원히 완벽하게 작동하는 절대적인 제도는 없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관계망을 찾아내는 지혜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중용의 두 번째 글자인 용, 이 글자가 쓸모를 의미하잖아요.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사상은 가치가 없다고 본 거죠. 철저한 실용주의입니다. 아, 그래서 동양인들이 막 신이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죽고 나면 사후세계 풍경은 어떤지, 이런 형이상학적인 논쟁에 에너지를 덜 쏟았던 거군요. 네, 답이 나오지 않는 영원한 논쟁에 매달리기보다는 당장 내일, 당장 사람들 삶에 쓸모가 있는 종이, 화약, 나침반 같은 형이학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는 저자의 통찰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동양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막 현실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철저한 실용주의 사회였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동양 철학이 이렇게 지독할 만큼 현실의 관계와 쓸모에 집착하게 된 배경에는 아주 거대한 고대 사회를 뒤흔들었던 철학적 분괴와 혁명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 철학적 붕괴요? 네,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고대 중국의 하나라와 은나라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 동양의 세계관은 놀랍게도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엄청 유사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일일이 다 통제하는 절대적 주권자, 즉 창조주로서의 인격적인 신을 굳게 믿었거든요. 동양에서는 그걸 하늘이라고 불렀고요. 와, 서양과 동양의 출발점이 사실상 거의 같았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길래 동양은 이 절대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버리고 인간의 현실적 관계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궤도를 수정하게 된 건가요?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데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늘은 정작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였죠. 은나라에서는 국가의 전쟁이나 농사 같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무조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뜻을 물었거든요. 네, 옛날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신탁을 해석하는 권력을 제사장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거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늘의 뜻을 자의적으로 막 조작하기 시작한 거죠. 아, 하늘의 뜻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 신탁을 내세워서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대패를 해버리면 결과가 틀린 거잖아요. 그럼 군주의 분노가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당연히 점을 잘못 친 제사장들의 목이 날아갔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등장하는 갑골문자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 지점과 탁 연결이 됩니다. 아, 갑골문자.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우리가 흔히 갑골문자 하면 그냥 고대 문자의 기원, 한자의 뿌리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보통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제사장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고안해낸 고도의 정치적 장치였다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거북이 배딱지나 소뼈를 불에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막 지져서 그 뼈가 무작위로 쩍쩍 갈라지는 기하학적 형태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맞아요. 이 갈라진 틈을 보아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아주 시각적인 방패막이로 썼다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통치자가 이성을 잃고 그런 주술과 점괘에만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 시스템이 온전하게 굴러갈 리가 없었겠죠. 그 타락이 임계점을 넘은 상징적인 사건이 문헌에 나오잖아요. 바로 은나라 주왕시대의 주지육림? 네, 주지웅님. 연못을 귀한 술로 가득 채우고 숲의 나무마다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채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매일같이 귀괴하고 방탕한 연애를 벌였던 그 유명한 사건이죠. 권력자의 타락과 제사장의 기만이 합쳐지면서 국가는 완전히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은나라는 멸명하고 주나라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 왕조의 교체가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든 사상적 빅뱅이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위대한 하늘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은나라를 버리고 주나라를 선택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지식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사상을 전개했던 시기, 거기가 바로 제자백과 시대군요. 정확합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유가, 즉 훗날 우리가 아는 성리학으로 발전하는 사상가들은 하늘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는 아주 혁명적인 작업을 시도합니다. 인간을 일일이 감시하고 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과감하게 지워버린 거죠. 그 재정의된 하늘의 세과리 특성,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첫째, 세상을 한번 딱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처럼 스스로 멈추지 않고 생명력을 계속 이어가는 지속 창조성. 그리고 둘째,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는 대신에 우주의 원리만 제공할 뿐 인간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놔두는 자율성. 네, 자율성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은 하늘의 이치대로 존재하고 인간은 인간의 도리대로 살아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평행선의 관계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요. 네, 이 세 가지 특성이 의미하는 바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곧 도덕적 선택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무거운 책임이 온전히 인간 자신에게로 넘어왔다는 뜻이니까요. 아, 신의 핑계를 댈 수 없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동양은 서양과는 전혀 다른 사후관을 갖게 됩니다. 서양은 심판하는 절대신이 존재하니까 사후에 영원히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내세관이 크게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반면에 동양은 신의 직접적인 심판이 없으니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희박해진 거죠. 여기서 문헌에서 가장 여운이 짙게 남았던 대목이 바로 그 사후관이었습니다. 동양인들에게 진정한 죽음이란 그냥 심장에 멎는 생물학적인 순간이 아니라 타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히는 것, 그렇게 보았다는 점이요. 네, 그들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동양에서 조상에게 짧게는 3대, 길게는 5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전통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거든요. 아, 3대에서 5대까지는 고인을 직접 보고 기억하는 후손이 살아있는 기간이니까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나아가서 공자나 이순신 장군처럼 공동체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은 분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잖아요. 동양적 의미에서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셈이죠. 아, 죽어서 가는 미지의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 기억되는 것. 그게 핵심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인간이 이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기와 리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 기와리. 여기서 약간 또 긴장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철학 용어 나오면 지레 겁부터 먹기 십상이잖아요. 하하, 맞아요. 한자어라서 더 그렇죠. 그런데 저자가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싹 치환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아주 쉽죠. 기는 인간이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고 싶은 오욕칠정, 즉 동물적인 속성이죠. 생존 본능이네요. 네. 반면에 리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간 고유의 도덕적 속성인
인해예지를 뜻합니다. 여기서 정말 유의해야 할 점은 성리학이 서양의 이원론처럼 생존 본능인 기를 무조건 악으로, 도덕성인 리를 선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악과 선의 대결이 아니군요. 아니죠. 누가 나를 해치려 하는데 막 도덕을 따지면서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건 이치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생존을 위한 기, 이 본능도 인간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정상적인 요소입니다. 저자가 이 두 가지 속성을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와 인간의 행동 양식에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맹수들이 사냥에 성공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사자는 철저히 자신의 굶어진 배부터 먼저 채웁니다. 가장 힘센 수컷이 먼저 욕망을 다 채우고 나서야 남은 찌끄러기를 다른 개체들이 먹잖아요. 철저하게 생존 본능, 즉 오욕칠정에 충실한 거죠. 하지만 인간은 사자와 다릅니다. 딱 이 대목에서 맹자의 철학이 빛을 발하죠. 맹자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증명하기 위해 들었던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물가의 아이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아주 아찔한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치죠. 인간은 그때 그 아이 부모에게 나중에 살해금을 받아야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이런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반사적으로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간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고 노약자와 나누어 먹는 배려심인 사양지심, 또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호지심,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시비지심까지. 맹자가 말한 이 사단, 이 네 가지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에 인의 의지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우리를 동물과 폭력적인 본능으로부터 분리해주는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통찰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서양과 동양의 도덕관이 다시 한번 아주 흥미롭게 교차하면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서양 철학의 거두 칸트는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을 밤하늘의 별처럼 경외하면서 이걸 절대자나 신이 인간의 영혼에 미리 새겨둔 선천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이 줬다는 거죠? 네, 반면에 성리학에서는 이 도덕 법칙, 즉 인의 예지의 총체인 양심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100%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교육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밖으로 발현되고 날카롭게 벼려질 수 있는 잠재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독 교육을 숭상하고 교육열이 높았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도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쑤셔 넣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양심을 깨우는 치열한 수양의 과정이기 때문이겠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공자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시 최소한의 예의였던 육포 세묶음, 즉 육포 지례만 들고 오면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스승의 미담을 넘어서 일종의 인간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당시 배움이란 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통해 길러진 양심과 인의 예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쭉쭉 확장해 나갑니다. 가장 좁은 단위인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존경인 효로 나타나고요. 네, 효.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나아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관계망이 국가 단위로 크게 확장되었을 때 군주와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인 충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약간의 반발심이 들기도 했어요.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유교의 충이라고 하면 아무리 폭군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바쳐서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지극히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보통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배층이 백성들을 다루기 쉽게 꽉 길들이기 위한 도구처럼 말이죠. 사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오해 중 하나라고 저자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해라고요? 네, 성리학이 요구하는 충은 권력자를 향한 무비판적인 굴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에는 통치자가 반드시 인의 예지라는 양심, 즉
덕을 갖추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야 한다는 덕치주의가 굳건하게 깔려 있습니다. 아, 리더의 자격을 엄격하게 묻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군주가 이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폭정을 일삼는다. 그러면 맹자의 논리에 따라 그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라 한낱 필부에 불과해집니다. 동네 깡패나 다름없다는 거죠. 통치자가 양심을 잃는 순간 리더로서의 자격을 아예 박탈당한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백성이나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진짜 충이 되는 겁니까? 했을 때 침묵하고 순응하는 건 오히려 불의에 동조하는 비겁한 짓입니다. 진정한 충이란 내 마음속의 양심과 천리에 따라 그 타락한 권력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올바른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와, 끌어내리는 거요? 네, 즉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실천형이야말로 동양 철학이 말하는 충성심의 핵심 본질이었던 겁니다. 군주라 할지라도 도덕과 양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혁명적인 사상. 성리학이 단순히 기득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검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네, 이제 이 긴 탐구의 종착지에 다다른 것 같네요. 성리학을 비롯한 동양 철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삶의 지향점은 결코 죽음 이후의 신비로운 사후세계나 영혼의 불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그들이 꿈꾼 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세계, 즉 나와 타인, 인간과 자연, 사회와 국가가 저마다의 도리를 다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이를 문헌에서는 모든 만물이 각자의 본성대로 평화롭게 길러지는 동상이라는 뜻의 만물유곤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현실 세계에서의 조화로움, 만물유권. 그 공자의 제자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막 물었을 때 공자가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아, 그 유명한 일화요? 네. 봄이 와서 새싹이 트고 자라서 지고 다시 봄이 와서 새싹이 태어나면 그 순환의 이치로 족한 것이다. 하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면서 현세를 도외시하는 자들은 모두 사입이다. 단호하죠.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태동하고 서로 관계 맺는 지금 이 순간의 팍팍한 현실 속에 있다는 아주 묵직한 일갈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서양 철학이 개별적 존재의 진선미를 좇으면서 인류에게 비약적인 과학적 진보와 개인의 자유를 안겨주었다면 동양 철학은 관계와 조화, 그리고 내면의 양심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함으로써 자칫 파편화되기 쉬운 우리 삶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게 아니군요. 당연하죠.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렌즈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해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바로 현대인들에게 남겨진 과제일 겁니다. 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의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인식에 어떤 새로운 파동을 좀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양의 렌즈로 나의 존재의 이유와 개인적인 행복의 성취를 깊이 파고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동양의 렌즈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망을 살피고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쓸모를 제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나침반, 즉 타인을 공감하고 불의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해예지의 양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철학 모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사유의 결과물이니까요. 과거의 통찰을 현대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지,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몫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화면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오늘 자료에 따르면 동양 철학에서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히고 사라지는 것을 진정한 죽음으로 보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록을 남기고 기억을 이어가면서 영생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네, 타인에게 기억되는 한 나는 살아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모든 파편적인 흔적들, 수천 장의 사진과 감정의 기록들이 소셜미디어나 클라우드 서버의 디지털 데이터로 영원히 박제되는 이 현대사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과연 우리 인간은 기술의 힘을 빌려서
철학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영생을 이미 획득하는 걸까요?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피 끓은 유대감과 타인과의 끈끈한 관계가 그저 차가운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증발해버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립되고 무서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죽음이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와, 이거 정말 오늘 밤 잠 못 들게 하는 질문인데요. 하하, 우리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향해 흔들리고 있는지 별이 쏟아지는 오늘 밤 조용히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깊이 있는 탐구에서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을 담은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